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보살핌 속에 잘 지내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특별히 새해 첫 주일을 맞아 이 첫 예배에 나온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새해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새해도 잘 나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올 한 해도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의 이끄심과 또 형통케 하시는 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서로 인사를 나눴는데요,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상대방을 축복하면 나도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자기 본토 친척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12장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그 사람에게 복을 준다는, 반대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하나님이 뭐예요? 그 사람을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특별히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극진히 귀하고 존귀한 자로 삼아주셨기 때문이죠. 여기도 부모님이 많이 계실 거예요. 누군가가 내가 낳은 자녀를 칭찬하고 또는 잘 대해주면 누가 기분이 좋아요? 내가 기분이 좋아요. 내 자녀를 잘 섬겨주고 내 자녀를 잘 해주는 사람에게 나도 잘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죠. 하나님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축복의 사람으로 부른 아브라함을 누군가가 축복하고 잘 대해주면 하나님이 그에게도 복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사람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주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동일한 축복의 약속을 우리에게도 해주셨어요. 우리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비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다른 이를 축복하는 겁니다. 그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축복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칭찬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잘 섬기면 그 복이 누구에게 온다고요? 나에게도 온다는 거죠. 왜냐? 그 영혼 또한 하나님이 존귀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녀를 축복하면 곧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복되다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그에게도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과 마음으로 우리 옆 사람을 다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도 잘 될 겁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인사를 잘하면 그 복이 내게 온다니까요. 네. 여러분, 말한데도 복이 내게 오는 거예요. 건강하기를 빕니다 그러면 건강이 내게 오는 거예요. 지혜롭기를 빕니다 그러면 그 지혜가 내게 오는 것이고요. 자녀가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게 자녀가 잘 되는 복이 오는 줄로 믿어요. 물론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축복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축복해야죠.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존귀하게 여겨서 우리에게도 복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 가족들 안에서 또 성도들 안에서 때로는 서운한 게 있고 아쉬움이 있다 할지라도 비방이나 비판이나 불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되새기면서 축복하고 좋은 말만 하고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민수기 말씀을 한번 읽었는데요,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에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광야에서 지냈던 생활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배경이 광야예요. 그리고 이 민수기에는 핵심적인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핵심이 뭐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계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인원의 수를 세봐라 라고 말씀한 게 참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민수기 1장에 보면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는데 남자의 수를 세래요. 그것도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숫자를 세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인들이죠. 성인 남자, 가장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인원을 세봤더니 몇 명이냐? 46절이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계수된 자의 촌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60만 3,550명, 약 60만 명의 가장들,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를 센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 초기, 즉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기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민수기의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하나님이 또다시 모세에게 명령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세라고 명령을 해요. 26장에 보면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한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40년이 다 지나간 말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다시 20세 이상 가장들을 조사하라고 명령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생활한 후에요. 그 당시 1세대들, 즉 아버지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나와요. 극소수만 남았습니다. 누구냐?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았어요. 그리고는 2세대들만 남아있어야 되는 것이 현 이스라엘 백성의 수였습니다. 근데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불모의 땅이에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1세대들은 죽고 2세대들이 태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참 인구의 수가 많이 줄었겠구나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결과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 26장 5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60만 7130명. 그러니까 3500명 정도가 더 늘었어요. 그래도 약 60만 명의 가장의 수가 계수되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것일까요? 40년 동안 1세대는 다 죽었지만, 그리고 광야는 식품점이나 의류점도 없어요. 병원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뭔가 우리가 안전한 보금자리가 전혀 없는 광야인데 그 광야에서 출애굽 당시 아이들, 갓 태어난 아이들, 손을 잡고 나온 아이들은 이제 뭐예요? 40이 넘었거나 50이 가까이 됐겠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또 2세대들이 또 그 안에서 태어났을 거예요. 새 생명이 또 태어났을 거예요. 그런 척박한 광야에서 그렇게 생명이 태어나서 가장의 수를 세어보니까 40년 전과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큰 변화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민수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40년 전이나 또는 40년이 지난 후에 인구에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땅에서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아무리 불모의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뭐예요? 책임져 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이 백성의 수였습니다.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고 놀라운 감동이었는지 이 책의 이름이 뭐예요? 민수기예요. 여러분, 민수기의 의미가 뭐냐면 백성 민자에 셀 숫자, 수를 써서 백성의 수, 이게 민수기 이름이에요. 영어로는 넘버, 숫자라는 이름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이름이잖아요. 근데 이 이름만 봐서는 바로 이 광야에서 40년의 시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백성의 수가 동일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강조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백성의 수가 이렇처럼 중요했던 이유는 뭐냐면 아무것도 의지할 거 없는 광야에서, 아무것도 기댈 거 없던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한 거예요? 책임져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만한 수가 올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백성의 수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민수기를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의 광야길을 할지라도 나를 믿고 내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의 인생을 책임질 거야 라는 말씀의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러한 민수기의 핵심 가치를 잘 드러내주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바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변함이 없고 큰 민족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었느냐?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비록 40년의 광활 속에서도 민족이 쇠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숫자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있든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복으로 삼고 사는 민족이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축복한 내용대로 내가 복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심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험난하고 힘든 광야의 삶 속에서도 그들이 버티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 있었는가? 바로 하나님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처럼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복 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복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 광야길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지요. 새해를 맞아서 2020년 우리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광야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이 그 길로 오늘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길이지만 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따라간다면 하나님이 복이 되어주셔서 올 한 해도 광야 같은 인생길이지만 그것에서 낙오되지 않게 하시고 쇠하지 않게 하시고 변하지 않게 하셔서 오히려 사막 같은 인생길에 샘물이 넘쳐흐르는 축복의 인생으로 우리 하나님이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가 그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생명이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길을 복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복은 어떤 복일까?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는가? 세 가지 축복을 오늘 약속하셨는데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신다고 하셨느냐? 지켜주시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6장 2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러분,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낮에는요 뜨거운 태양빛에 힘들어하는 게 광야고 밤에는 갑자기 기온이 떨어져서 굉장히 추운 곳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또한 온갖 위험 요소들이 많아서 생명을 위협받는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도 그 광야에는 숨을 곳이 없어요. 피할 곳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광야였습니다. 이런 광야에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한 숫자를 가질 수가 없었던 거죠. 바로 하나님은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얘들아, 아무것도 모르는 광야길이지만 힘들 것 같은 광야길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죠. 그리고 정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은 뜨거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햇빛을 막아서 서늘하게 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뜨거운 광야에서도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요. 또 밤에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기둥을 비춰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따뜻하게 지켜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던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에도 백성의 수가 큰 변함없이
잘 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2020년이라는 새로운 인생길, 어찌 보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광야길에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인생길이 광야같이 막막하고 두려우냐? 그래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그러니 너는 나만 의지하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따라오렴이라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명기 3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황무지 같은 땅에서, 광야 같은 땅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위치에 있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믿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을 지키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나는 홀로 있는 게 아니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복을 약속하셨느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복이라는 거죠. 자,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기서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신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광야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곤란한 환경에 놓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뭐예요? 직접 나서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약속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말이 광야에서 생활이지 그곳에서 수십 년을 보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을 구할 수 없는 게 광야예요. 제가 10년 전에 성지순례를 갔었는데 그 광야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사진을 2장을 준비했는데 이거 제가 그때 가서 제가 직접 찍었던 사진입니다. 광야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풀 한 폭이 겨우겨우 나요. 여기에서 물을 구하는 것도 없고 식량을 구한다는 건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었죠.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에서 죽지 않고 40년을 생활한다? 이건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40년이 뭐예요? 40일도 버티기 힘든 게 광야였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의 목마름을 내가 해결해 주고 너희의 배고픔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보기엔 불가능해 보여도, 너가 보기엔 어려워 보여도, 너가 보기에는 그건 안 된다고 말할지 몰라도 나는 가능해, 나는 할 수 있어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의 약속처럼 이스라엘은요, 물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요, 배고플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40년 동안 한 명도 굶어 죽은 일이 없도록 매일매일마다 그들을 먹이시는 은혜를 베푸심으로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께서는요,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나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먹여주시고 때로는 입혀주시고 부족할 때는 채워주시고 그리고 필요할 때는 공급하셔서 넉넉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의인은 구원받은 성도지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의인이잖아요. 그러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의인이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알아야 돼. 오늘 광야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게 광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채워줄게. 내가 너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게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사업을 해도 자녀를 키워도 직장을 다녀도 믿음 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뭐예요?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하느냐?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자, 우리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도 보니까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는, 그래서 평강을 주신다는.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지만 이제 그곳을 떠나서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가나안 땅을 가야 돼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늘 불안하고 늘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찼을 거예요. 이 낯선 땅을 어떻게 건너가지? 이 낯선 곳을 어떻게 헤쳐나가지?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긴장감으로 두려운 마음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도 올해 2020년 시작할 때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가지? 나도 왠지 모르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기를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그 평강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 평강할 수 있도록 노력해라. 평강해야 돼 라고 평강하는 방법을 일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강을 주겠다는, 참되고 온전한 평강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평강이라는 것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가장 크고 위대한 복이 아닐까 생각돼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천하 권세를 누리며 모든 명예를 소유했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다 헛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평강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만날 때마다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죠. 이 샬롬이 뭐예요?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라는 뜻이에요. 당신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당신의 근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라는 축복의 이야기가 샬롬이라는 말이었죠.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두려움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평강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마, 근심하지 마, 내가 평강을 줄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님이 평강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평강이 참 평안임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최고의 보디가드를 구행해서 다닐 때 우리가 마음이 평안한 것이 아니라 최고의 안정잔치가 설치된 집에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평강을 주실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우리에게는 참 평강이 넘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거나 문제가 없을 때 누리는 평안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역경 가운데 주는 평강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주시는 평안이라는, 십자가의 고통 속에 놓여 있어도 내 마음이 평안하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라는. 말 안 듣는 자녀 속에서 평강이 오고, 사업이 잘 안 돼도 내 마음이 평강이 오고, 내 건강에 극심한 질병이 있어도 내 마음에 평강이 오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요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127편의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대요. 여러분 이 잠은 뭐라고 이해할 수 있느냐? 평안이라고 이해할 수 있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평안해야 단잠을 잘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뭔가 고민이 많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많으면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불안이 사라지고, 오히려 감사가 넘치게 되고 기쁨이 샘솟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모든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켜준다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의 핵심은 뭐냐면 평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 가운데 고민하고 있어요. 어떤 어려움 가운데 막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뭐예요? 평강이에요. 더 이상 그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더 이상 그것이 걱정거리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의 평강이 내게 임할 때 그게 응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누리려면 하나님을 믿고 무거운 짐을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끙끙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맡아주지 않습니다. 맡아주지 않으면 평강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안고 있는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도 맡기시고 자녀도 맡기시고 사업장도 맡기시고 여러분 인생을 맡기세요. 맡긴다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삶이 기도돼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맡기는 거예요. 맡길 때 하나님이 평강의 평강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광야길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이 우리들이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약속하고 축복하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평강으로 이끌어 주겠다. 그러니 너는 나만 바라보, 나만 의지하고 나만 따르라고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했던 이 세 가지 복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표현이 다 들어가요.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이건 뭐냐면 그냥 지켜주겠다, 은혜 주겠다, 평강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원하신다는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너가 잘 되기를 바래. 근데 네가 이렇게 해야지만 내가 너에게 은혜 줄 수 있어. 내가 너를 지켜주기를 원해. 근데 너가 이렇게 해야 내가 너를 지켜줄 수 있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기를 원해. 근데 네가 이렇게 반응해 내가 은혜 줄 수 있어. 내가 너에게 평강 주기를 원해. 근데 네가 이렇게 해야 평강을 받아.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게 광야 아닙니까? 광야에서 뭘 의지하겠어요? 뭘 바라보겠어요?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목말라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말렉을 만나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옷이 헤어져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인도자가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되심을 믿고 확신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우리가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도 복 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드셔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올 한 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는 복으로 이끄실 것이고 은혜 베푸시는 복으로 함께 하실 것이며 평강의 복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이런 복을 누려서 주님의 큰 기쁨이 될 수 있고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안내자가 되시며 인도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험난한 광야의 생활 속에서도 백성의 수가 변함이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지고 이끄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평강으로 이끄셨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무사히 광야의 40년을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도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지키심과 은혜 베푸심과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복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